아름다운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 어르신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성의 복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로당에서 오신 여러 어르신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예배 후에 맛있는 음식을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목 식사하시고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축복을 많이 주셔서 이제 교회가 거의 꽉꽉 차고 있습니다. 찬양대석이 이제 찼고 요 자리에 차고 있고요. 여기도 거의 차가고 있고 이쪽만 조금 더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날마다 달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달마다 더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목표로 정하고 있는 153명, 일단 우리 전도회를 향해서 전반기에 153명의 자리가 여기 꽉 찰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1차 목표를 하나님께 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처럼 새로운 구주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낭독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책 찾기 힘드시면은 주보 뒤에도 오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 뒤에 설교 제목과 함께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나이에 교회 성전에 가셨다가 경험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지금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짧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정말 모든 어린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모습을 소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있습니다. 12살 때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시골 살던 나사렛 살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성전에서 유월절 예식에 행하는 모든 예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 예식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죠. 1년 된 수컷 염소 또는 양을 잡아갖고
하나님께 번제로 삼아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해질 때 흠없는 수컷을 잡아 드렸고, 그 양을 잡은 피를 문 임방 위에 들어가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정갱이와 온 몸을 물에 삶아 먹지 아니하고 불에 구워 먹는 그럴 일을 유월절에 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먹지 말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빨리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행하는 모든 예식을 가만히 보면서 양을 잡고 또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모든 행하는 일을 보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어머니는 잠깐 당일로 왔다가 내려갈 줄 알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항상 말을 잘 듣는 어린이 소년 예수가 잘 따라오겠거니 하고 안심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뒤돌아보니까 12살짜리 애가 없어진 겁니다. 자녀가 없어지니까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릴 때 헤로당 시절에 2살 이하로 다 죽이라 했을 때 죽을 뻔해서 간신히 애국으로 피난 갔었는데, 또 이것도 누가 죽이면 어떡하나. 정말 이 아이 잃은 부모의 심정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동행 중에 있는지 또 아는 사람이 물어가고 찾고 계속해서 되짚어 오다가 며칠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어디서 찾았습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 랍비들, 선생들과 함께 죽 묻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도 하면서 대화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유괴당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 랍비들과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안심이다. 잡아가진 않았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따라오지 않은 것, 부모 말을 잘 따르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 또 내가 좀 이따 갈 테니까 천천히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그리고 이 소년 예수 12살짜리를 야단을 치게 되었어요. 엄마가 야단쳤죠. 아이야, 어째서 이렇게 우리에게 걱정하게 했느냐, 근심하게 했느냐, 말을 좀 하지 그랬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3일 동안 찾았다고. 그러면 애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이고,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내가 속을 썩여드렸군요. 이렇게 예를 갖춰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러지 않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 예수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12살짜리 아이가 아주 당돌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찾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도 없이, 다 키워놨더니 이게 좀 버리장머리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거야.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삐뚤어지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몇 살 때? 12살 때 어디에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성전에서 배우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이들이 소년 예수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을 이 성전에 예배드리고 또 추석하고 성경 공부함으로써 체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정림 어머니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셨죠?
우리 김복수 집사님 잘 인도하셔서 요 위에 태평사동에 성경 아파트 105동 312호에 사시는데 오늘 처음 기회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우리 어머니? 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놀라운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병우 장로님 옆에도 환영합니다.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예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살 나이에 성전 예배 참여해서 배우는 특별한 체험을 한 3가지 체험이 있는데, 첫 번째 체험이 바로 구속의 경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뭘 배우게 됐어요? 구속의 비밀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자기 사명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2살짜리 어린이가 철이 난 거예요. 예수님 따라 철 났다는 좀 약간 이상 표현이지만은 12살짜리 소년 예수가 성전에 가서 그 모든 양 잡는 일을 다 보면서 자기의 이 땅에 태어난 역사적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 사명을 여러 번 국민교육헌장에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외우냐고 고생 많이 했죠. 외우냐고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중에 대한민국 국민교육헌장 해갖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큰 거를 외우냐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정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오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이만큼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뭘 깨달음을 알냐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역사적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못 맞춰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 나라가 성장하는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주적 사명을 갖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것이 바로 몇 살 때? 12살 때.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딱 12살 어린 나이에 보니까 양을 잡아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요. 그 다음에 양고기를 다 먹어요. 불에 구워서 빨리 먹어요. 그 랍비들에게, 종교주들에게 양은 왜 잡는가? 뭐라고 물었을까요? 이 유월절 양은 도대체 왜 잡습니까? 제사장 중에서, 랍비들 중에서 이 양을 잡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걸 알긴 알았지만은 메시아, 구원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과 연결됐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지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살짜리 소년이 물으면서 이 랍비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가르쳐주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어린 나이에 생각보다 똑똑한 거예요. 영재예요. 그 다음에 이 유월절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 피를 바르면은 죽이는 천사가 못 넘어갔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도대체 뭘 상징한 겁니까? 잘 몰랐어요. 선생님들이.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다. 이 똑똑하게 대답을 잘하니까 정말 그 랍비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겼어요. 야, 이 똑똑한 어린이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유월절 양을 물에 삶지 아니하고 불에 구워갖고 이렇게 먹는 것은 정말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난,
이 몸을 불태우는 그런 고난, 그런 극심한 고난, 온몸을 다 불사르는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머리도 먹고 정갱이도 먹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대 소망에 보면은 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죽는, 아무 죄 없이 죽는 그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 양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구나. 저 양이 십자가 피가 이 문설주에 쫙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뭉쳐진 뿌려진 사람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몇 살 때 깨달았다고요? 12살 때. 정말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어디서 깨달았어요? 성전에서 깨달았어요. 성전은, 교회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비밀을 잘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우주적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보다 더 위대한 사명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사명보다 더 위대한 사명, 그것은 우주적 사명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누구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최고의 기쁨을 갖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재질을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십니다. 또 인도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우리 집에는 저희 어머니가 88세 되셨는데 올해. 그런데 예수님께 많은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에 가면은 갔다 오신 다음에 그래요. 얘야, 오늘 경로당에 가갖고 2명하고 약속했다 그래. 2명하고 뭘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2명이 우리 교회 오기로 나하고 약속했다고. 자랑을 하셔요 저에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돌아가실 때가 안 됐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은 빨리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하게 하셔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영혼을 잘 인도하고자 하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해야 돼요. 제가 가서 어머니 오늘 경로당 가갖고 교회 나올 사람 몇 명 있나 좀 알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요걸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우리 아내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해 보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원 구원의 사명, 침례를 주는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구속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의 신비를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병든 사람의 손은 언젠적 낫게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사명을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서 배운 것 두 번째, 아버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뭘 배우게 됐어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3일 동안 겨우 간신히 찾아갔고 이 소년 예수에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여기 여러분 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48절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야단치니까 예수께서 가랐을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네. 여기 내 아버지의 줄을 쳐놓으시고 내 아버지의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말한 내 아버지는 누굴 말하냐면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를 왜 이렇게 속삭였느냐? 그랬을 때 여기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이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누굴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봤을 때는 약간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12살 때가 내가 키워놨는데 요셉더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안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도 다른 아버지가 있다고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요셉 당신도 내 아버지 아니야. 우리는 다른 아버지가 있어. 하늘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어떤 면에서 그런 뉘앙스, 그런 모습을 풍기는 답변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지만 물론 육신의 아버지께 우리 효도해야 되죠. 저도 저희 아버님 우리 여동생이 말했지만은 제가 14살 때 우리 큰 여동생이 4살 차이니까 10살 때 막내 여동생이 6살 4살이 아니고 6살인 것 같아. 잘 계산해봐. 4살 차이니까. 저는 그래도 커서 좀 덜 고생했는데 우리 막내 두 동생은 고생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추억. 저희 14살 때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때하고 중학교 때니까 아버지에 남아있는 추억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충청도 시골에 살면서 그때 이제 불을 떼갖고 밥도 하고 불 떼서 이제 난방도 하랬으니까 아버지가 그 40대 나이에 지게지고 또 니아까 끌고 20리길을 먼 산에 가갖고 나무 해오던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나무 해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야 아버지 집 마중 나가라. 그럼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했는데 애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해가 질녘에 마중 나가라니까 귀찮아갖고 가기 싫어갖고 이리 빼고 저리 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가면은 이제 마차길 따라서 뚝방길 따라서 호수를 지나고 자 월정리 지나고 갈 때 자 이렇게 가면은 아버지가 저를 만나는 순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야, 정말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셔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그 나이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 가서 니아까를 밀어주는 겁니다. 뒤에서 딱 밀어주면 언덕 올라갈 때는 야 밀고 있냐? 밀고 있어요. 더 힘싸게 밀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별로 도움이 별로 안 됐지만은 뭘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정말 철부지 아들 보면서 어떤 때 너무 늦게 나가고 집에 다 와서 만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소를 뜯기로 이제 이 뚝방길도 그
논두렁길 이렇게 다니면서 소를 듣는데 이 소 중에서 아주 말을 안 듣는 소가 한 명 있어. 수송아지인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이리 가라 하면 가도 않고 이리 오래 이리 오지도 않고 어떤 때는 고삐를 놓지 않고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럼 내가 논둑에 앉았고 막 그냥 땅을 치면서 울어. 속을 새기니까. 그럼 저 밭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이 애가 어디 아팠고 쓰러져서 우는 줄 알고 팬티 바람으로 막 달려오는 거야. 온 동네 앞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됐나 하고 좀 팬티만 입고 농사일 하다가 말고 막 달려오면서 얘 괜찮지? 팬티 바람으로 달려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잊을 수 없는 건 그래도 저희 아버님께서 또 수석장로 하시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랬는데 안경 쓰시고 저처럼 턱이 이렇게 쏙들어. 이 광대뼈 쪽에서 쏙들어 하시고 그러면서 찬미가를 참 좋아하는데 찬미가 478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눈을 찌그시 감고 하늘 가 참여하는 그 모습을 이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헌신하시고 그러셨는데 참 좋으셨던 아버지였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또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참여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봉사하신 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이제 1학년 딱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저희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에 걸리셔갖고. 정말 저는 어렸을 때니까 잘 몰랐는데 이 가슴에 혹이 있다고 뭐가 많친다고 그래요. 이 시골 살았으니까 빨리 병원 안 갔는데 늦게 병원 갔으니까 그냥 이 덩어리 만져지는 것이 바로 암덩어리였었어요. 그래서 유생병원 가서 진찰하고 난 다음에 열어본 다음에 아이고 늦었습니다. 뭐 수술할 필요도 없이 그냥 덕 닫고 말았어요. 결국은 제가 14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부지였는데 우리 동생들은 정말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기회도 짧았을 때. 근데 아버지 뭐 엄마가 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쓸쓸해. 허전하고. 그게 친구 집에 가면은 이분이 우리 아버님이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야. 이 아버지라고. 그게 아버지가 뭐 별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허전하고 쓸쓸하게 돼. 그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희 3남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머리에 큰 과자 광들 입고 다니면서 정말 저희 3남매를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 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갔다 오면은 정말 그렇게 힘드셔갖고 힘드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이 큰 양은다를 이고 다니면서 이제 집에 오시면은 어떤 때는 그 머리에 검게 드셨어요.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피멍이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고생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큰 것은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 이제 친구 집에 가서도 아버지 없이 이렇게 쓸쓸하게 지내는 동안 삼육교육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배우면서 삼육교육 배우면서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 암에 걸리지 않는 아버지. 나도 아버지가 계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늙지 않는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야, 그래도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인데 너 아버지 없이 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전하는 그런 목사나 전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동생이 여기 박영애 집사님이나 이소록 집사님처럼 참 목소리 참 좋고 성악하면 대성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집 부려갖고 신학대학 보냈어요. 어떨 땐 미안해요. 신학대학 가지 않고 성악했으면 정말 돈 많이 벌고 출세했을 텐데, 그런데 제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역사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소개해야 되지 않느냐. 살아계신 아버지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자. 그래서 제가 고집 부리고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은 12살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없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 없이 그냥 그리워하며 부모 품을 떠나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그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로 이 자리에 가득 넘치게 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고아 소녀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는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없는 아이, 엄마도 없는 아이. 그래서 따돌리고 애들이 못 살게 굴고, 그렇게 귀도 잘 안 들리니까 공부도 꼴찌죠. 그런데 모두가 왕따 시켰어도 담임 선생을 잘 만났어요. 여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학교만 가면은 귀여워하고 안아주고 수다도 줬어요. 그래서 이 애는 그 담임 선생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귓속말 놀이를 하게 되었어요. 귓속말 놀이는 담임 선생님 여기 딱 계시면은 애들 한 명씩 다 나와갖고 귀를 이렇게 엿대고 담임 선생님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라 그랬는지. 그런데 1번부터 쭉 나와갖고 뭐라 이렇게 하면은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미소를 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불러나갖고 내가 커서 이 나라의 훌륭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다 돌아. 또 어떤 애는 내가 커갖고 모든 사람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선생님 나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셨어. 기분.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 귀머거리 난청 고아 소녀 애가 딱 앞으로 나오게 됐어요. 선생님이 그 애에게 하라. 이쪽 귀가 안 들리니까 이쪽 귀를 대고 애들이 막 비웃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애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가만히 있더니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얘야, 내가 네 엄마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그동안 한 번도 엄마 아빠 소리를 못한 그 어린애가 선생님이 나의 엄마가 되어준다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되었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엄마라고 이렇게 담임 선생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고아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자기 부모가 된 거예요. 정말 너무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 귓속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내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내 엄마가 되어줄게. 나에게 귓속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없다 하더라도,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내가 내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내 엄마가 되어줄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많은 부대를 찾아서 방문하다가 지난 수요일에 정말 놀라운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요 위에 성문교회 다니는 성문교회 바로 옆집에 방을 얻은 최정희 집사님, 장로교 다니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 이제 지난 수요일 왔었는데 저희가 방문 갔지만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갖고 교회 바로 옆에다가 방을 얻어갖고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2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77세 할머니인데 교회 나가자고 얘기를 안 하고 아무도 노크를 안 두드려줘. 그래서 이제 이 성남중앙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봤냐면은 이 새벽기도 프랭카드를 봤대. 새벽기 프랭카드. 예, 제가 이거 만들어갖고 딱 붙였는데 새벽기도에 환영합니다. 자기가 내가 꼭 새벽기도 나가고 싶은데 나를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가. 2달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2달 동안.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녹화했더니 뭐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니까 마루가 있고 안방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처음 들어가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마루에서 예배 드릴까요?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인데 어떻게 마루에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안방까지 들어오시라. 그러면서 그동안 2달 동안 내가 우리 집에 누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나갈 사람이 없나 하고 고민하다가 2달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처음 왔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옆에 붙어 사는데. 그래서 오늘 미용실에 가고 미용실 그 미용사한테 내가 교회 나오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교회 나오래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한마디 했다래.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갖고 그 집을 방문하게 했어요. 그런데 얘기 나누다 이제 인생 모든 얘기 나누다가 아이고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배드리제 소리 안 하냐고 그렇게 말을 먼저 꺼내시더라고. 그래서 집에 교회 와갖고 성경 찬미 들고 차를 몰고 가서 예배드리고 찬미 부르는데 이 집에 꽝꽝꽝 소리가 들려. 이거는 예절 바르지 못한 노크 소리였어요. 그래서 다리 아프시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내가 나가보니까 장로교회 목사하고 사모님이 방문 온 거예요. 우리보다 몇 분 늦게 왔어요? 20분 늦게 왔어요. 야, 20분 늦게 왔으면 그 사람들한테 뺏길 뻔했어. 영혼을 뺏길 뻔했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어제 저녁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때 이번에 춘천 가셔서 너무 다리가 아프셔서 그분이 여기 못 왔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주위에 내 옆집에 나를 기다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 만나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어하는 많은 영혼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무관심하고 있구나. 그 집에 그 골목에 저희가 4번째 간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지난 수요일 포함해갖고 4번째 가서 처음 만났어요.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서 못 만난 골목이라 할지라도 4번째 열매를 주시는구나. 새벽 기도의 프랭카드가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효과가 있다.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가더라도 늦기 전에 가자.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었어요. 이선옥 집사님 그날 수요일날 저와 같이 파트너가 됐는데 수요일 아침에 나오실 때 하나님 꼭 아침에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방문 갔는데 5집 만에 그 집을 만난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못 만났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예수님께서는 효도하는 분이십니다. 50절부터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뭐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깨닫지 못하는 부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모본, 효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예수님에게 가난을 물려줬어요. 아파트나 돈, 땅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요셉 잉태에서 나는 아들이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죠. 그렇지만은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을 수 있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부모는 학력도 떨어지고 영어도 모르고 컴퓨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순종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내 부모는 돈도 많지 않아요. 집도 안 물려줄 수 있어요. 가난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받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안 해줬다 하더라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자체 하나만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눈을 떠서 빛을 보게 한 나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하고 태어나게 한 그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나에게 부모가 많이 공부를 안 시켜줬다 하더라도 집재산 물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우리의 나를 뭐 키우느냐고 그렇게 많이 고생하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존재하게 하신 부모 우리가 그래서 10계명 중에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명의 신비를 배우고 아버지를 만나고 효도하는 자녀로 키우게 하는 이 성남중앙교회가 예수님의 12살 때의 경험을 있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